두 교단의 갈등으로 인해 백석총회를 떠났던 약 3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다시 백석총회로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신천지가 인천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청구한 인스파월드 관련 행정심판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각 사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신천지 시설을 반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산제일교회 청년부가 교회로부터 재정을 독립하고 청년교회 모든 의사결정에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9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집단 행동을 철회하고 당장 환자 곁으로 돌아오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병원을 떠난 의사들이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최리진 기자입니다.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따른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비롯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내 최대 기독교 연합기구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장종현 대표회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병원을 떠난 의사들의 즉각적인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정한 최후 통첩을 앞두고 발표된 성명에서 한교총은 의료대란 사태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심각한 위협에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 위중한 환자들이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사건도 벌어지고 있다며 집단 행동에 참여하는 의사들에게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의 자리로 조속히 복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태도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라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한교총은 또 성명에서 국민의 생명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오늘날의 의료 대란은 과거 정부의 타협에서 비롯된 것이라 우려하고 정부는 국민만 보고 국민의 미래를 위해 의대 증원 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집단 이기주의 논리에 따라 정책이 후퇴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길 바란다며 의료개혁은 더는 늦춰서도 늦출 수도 없는 국민적 과제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또다시 정부가 개혁을 포기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는 퇴보하고 국민들의 생명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두 교단이 통합하거나 혹은 이탈하거나 분열한 교회가 다시 복귀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총회를 떠났던 300명에 가까운 목회자들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로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를 떠났던 목회자들이 다시 백석으로 복귀합니다. 이번에 복귀하는 목회자들은 예장 백석 대신에 소속됐던 4개 노회 287명의 목회자로 지난 2019년 예장 백석을 떠난 지 4년 5개월 만에 복귀입니다. 4개 노회는 세수원노회, 경성제일노회, 서부산노회, 서울남노회 등 4개 노회 산하 214개 교회입니다. 복귀하는 목회자 대표로는 수원 명성교회 유만성 목사가 나섰습니다. 유 목사는 최근 백석 가족들에게 드리는 글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지난 갈등의 역사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노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총회원으로서 무한한 책임감과 총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석총회 설립자 장종현 목사와 총회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렸다면서 돌아온 탕자를 언급하며 허물을 덮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길 소망했습니다. 복귀 측은 지난 15일 백석총회에 복귀를 위한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또 최근 총회본부를 방문하고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복귀를 위한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한편 예장 백석총회는 이탈 측 목회자들의 복귀를 조건 없이 승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현재 복귀 측은 전원 백석총회의 회원 자격이 회복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45년간 꾸준히 교단 부흥을 일궈온 예장 백석총회는 이번 이탈 측 복귀로 명실상부한 1만 교회 대열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1978년 총회 설립 후 예장 백석총회는 1979년 합동 비주류 측을 시작으로 예장 성경, 예장 합동진리, 예장 개혁광주 등 2022년까지
꾸준한 교단 통합을 이뤄왔으며 지난해 교단 창립 45주년을 기념해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에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신천지가 인천 옛 인스파월드 건물에 착공 신고 불허 통보를 한 인천시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신천지 측의 행정심판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기각 사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신천지 시설을 반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신천지가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신천지는 지난해 12월 인천 중구청이 신천지 소유 건물인 옛 인스파월드 건물에 리모델링 착공 불허를 통보하자 인천시 행정심판위에 착공 신고 거부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정확한 기각 사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신천지 시설을 반대하는 다수의 인천 시민과 중구 구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인천 시민들은 인스파월드 신천지 입성 논란과 관련해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신천지 입성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등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또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나 고무적인 일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이제 착공 불가가 된 거지 이게 지금 건축 허가가 취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앞서 신천지는 2013년 옛 인스파월드 건물을 매입한 이래 지난해 8월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물 용도 변경을 신청했고 중구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리모델링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인근 거주 주민과 기독교 단체가 반발하고 나서자 중구청은 지난 7일 신천지에 착공 불가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청년들이 교회 내에서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기란 사실 어렵죠. 하지만 최근 한 교회에서 청년부가 재정을 독립해 자체 운영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교회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하는 등 주체적으로 교회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안산제일교회. 2024년부터 청년부 재정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의사결정에 청년들이 참여하기 쉽지 않은 거버넌스 구조를 안산제일교회가 극복하기 위한 매개체를 만든 겁니다. 향후 10년에서 20년 후 교회 중심이 될 청년들에게 의사결정의 주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청년 세대가 교회 전체 거버넌스에서 보면은 의사결정에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고 이 친구들이 스스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구조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타교회 청년부 재정 독립 사례들을 분석해 안산제일교회 청년부만의 모델도 만들었습니다. 우선 청년 정책회의를 거쳐 한 해 예산을 당회와 함께 결정합니다. 이후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청년부 예산이 확정됩니다. 또 예산 범위를 초과한 헌금액은 다시 교회로 환입하도록 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등 행정적 절차를 교회 전체 사무실에 위탁해 재정 출납과 관리에 드는 비용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재정 관리 투명성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청년부 재정 독립 실패 주요 이유로 꼽히는 불가피한 시스템 변경으로 장년부에게 저항감을 준다는 것. 이를 해결하고자 청장년부가 서로 양보한 모델인 겁니다. 청년 정책 회의라고 해서 청년들끼리 모여서 이제 연말 당회와 같이 이제 내년도의 모든 일정과 계획을 결정하는 전체 회의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 회의를 통해서 청년부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결정합니다. 저희가 점진적으로 서로 간에 양보하면서 맞추어 나가는 저희 교회만의 청년 재정 독립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정산된 헌금을 안산제일교회 청년부 회계 계좌로 입금하는 체계도 만들었습니다. 매해 청년부 예산은 전례를 따라왔지만 재정 독립을 준비하며 청년 임원단, 위원회, 교역자가 재정에 대한 소통을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적인 부담으로 시도하지 못했던 청년 사역도 유연하게 시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도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그냥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체 리더십 모임을 통해서 그 안건을 이야기하고 재정을 다시 양보할 수도 있고 확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유연성이 생겼다는 거.
지난 1년여간 충분히 소통한 만큼 재정 독립은 청장년 간 신뢰가 생기는 계기도 됐습니다. 첫 재정 독립인 만큼 실패도 두려워 말고 해보라는 교회의 지지에 청년부는 재정 독립 첫 헌금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안산제일교회 청년부는 향후 모든 청년 공동체가 함께할 수 있는 사역을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 늘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제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반면에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또 우리 청년 세대 복음화율도 낮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전통 교회일지라도 이제 변화는 필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청년 세대를 좀 그리고 결국은 교회 전체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년이 서로 양보해 이룬 안산제일교회 청년부 재정 독립, 청년 복음화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홍콩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감리교 대회 제6차 정기총회에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이 아시아 감리교 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 감독회장은 오는 10월 임기까지 회장직을 수행하며 이후 새롭게 선출되는 감독회장이 남은 회장직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모크리에이터 연구소의 조사 결과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10명 가운데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대연은 10년 전과 비교해 절반 이상 떨어진 수치라며 결혼은 필수라는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고액 후원자 모임인 컴패니언 클럽 27호 후원자로 퀸스 레시피 글로벌 사청인 대표를 위촉했습니다. 사청인 대표는 2021년부터 케냐 아동 15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 대표는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소식이 후원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3월 8일에 2024년 세계 기도일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 주제는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입니다. 한교여연은 세계 기도일 예배 이후 21일에 2024 세계 기도일 예배 감사 예배와 보고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학업과 진로를 고민하는 아이들에겐 앞서 경험한 선배의 조언은 큰 힘이 될 텐데요. 미래 방향뿐 아니라 신앙적인 가치를 세우도록 돕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류혜선 기자가 전합니다. 안양의 한 학교에서 SFC 개학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부법에 대한 주제 강의에 이어 학업과 신앙에 대한 선배들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특별히 올해는 다음 세대 비전 멘토 커뮤니티가 함께해 참석한 학생들의 관심 분야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예장고신 경기 중부노회는 멘토링을 통해 아이들에게 학업과 진로, 신앙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멘커를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라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꿈을 가지고 또 꿈을 키워가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렇게 다멘커를 제안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멘커의 멘토단은 교수와 변호사, 예술기획자와 악기 전공자 등 인문계와 자연계, 예체능계와 신학 선교 분야로 구분해 노예 산하교회에서 추천된 대학생과 직장인 2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작년 11월 기획된 다멘커는 멘토링을 통해 학생들의 신앙적 가치를 세울 수 있도록 이번 SFC 개학부흥회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신앙적인 면뿐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학업을 해야 되고 진로를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굉장히 갈증이 있는 것을 느꼈고 또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멘티들에겐 자신의 경험과 신앙을 나눈 멘토의 이야기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도 저 혼자의 힘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이나 또 학업을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는 저는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생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조금 찾은 것 같아서 좋은 경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고민했던 그런 죽음이나 삶의 문제 그런 것들을 정말 너무 잘 다뤄주신 것 같아가지고 진짜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고.
다멘커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학생과 멘토를 지속적으로 연결하고 영역별 멘토들의 직업 현장을 방문하는 비전 트립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모들이 그냥 우리 아이들 공부만 열심히 시켜서 편하게 그냥 세상에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 정말 믿음으로 공부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종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도전을 좀 많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잘 자랐으면 좋겠고요. 다음 세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다멘커. 아이들에게 신앙과 꿈의 길잡이가 되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류혜선입니다. CTS 기독교TV와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서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강한실 목사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교회와 연합회가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저출생 극복운동, 교회 시설 내 아동돌봄 입법 청원, 기독교 문화 확장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CTS 기독교TV와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CTS 기독교TV 최현탁 사장은 4월 총선 이후 영유아 교회 돌봄 시설 법안이 개정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저출생 극복 캠페인 전개와 기독 문화 확산에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민노아 선교사의 유고 시집 한국에서 온 시와 노래 출판 기념회가 23일 청주 상당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시집은 충북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민노아 선교사의 국내 유일본 원문 시집이 민노아 선교유산 보존 계승위원회에 의해 발굴되면서 1년 동안 번역하고 정리해 출판한 것입니다. 기념사를 전한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는 조선 땅을 향한 선교사님의 기도와 묵상, 귀한 발자취가 많은 이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상당교회 민노아 선교유산 보존 계승위원회 사역보고와 올해 문화사역을 위해 새롭게 설립한 도서출판 상당서원이 소개됐습니다. 아울러 민노아 선교사가 작사한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과 신앙송, 케이커팅 등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날 출판 기념회에 이어 한국의 근대 선교기지 유적의 세계유산 잠정 목록 선정을 위한 연구기관과 유적 소유기관의 업무 협약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포항 기쁨의 교회가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제4회 생활선교사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성령과 시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삶의 모습으로 전도하는 생활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충주 봉쇄수도원 원장 강문호 목사는 요셉이 바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생활선교사의 표본이라며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기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4일간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강의를 비롯해 찬양 워십과 네트워크 모임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반전 캠페인 스타버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이천 기쁘누리 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 25일에 진행된 아이스버킷 챌린지에는 한기총 김정환 사무총장과 세계경제문화교류연합회 ECI 류주영 이사장, 우크라이나 출신 일리나 클립코 작가 등이 함께했습니다. 이날 성도들이 만든 반전 캠페인 피켓과 함께 평화를 외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은평제일교회 신하보 목사에 이어 이현숙 목사가 여성 목회자로는 첫 번째로 스타버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치유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그들의 마음을 한번 저희들 같은 공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호소하는 마음으로 호산나 정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구원해주세요 라는 저희들 정말 주님 앞에 호소하는 마음을 담고 저희들 우리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모두가 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가 울산 은광교회에서 제4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노회장 정병원 목사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할 때 고난 속에서도 열매가 맺힌다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새로운 열매를 맺는 여전도회가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이어 울산노회 여전도회 회장 천성실 권사는 환영사를 통해 헌신과 섬김을 다짐하고 회원들과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울산노회 여전도회는 군선교, 해외선교,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대구 수성노회 여전도회 연합회는 26일과 27일 양일간 제27회 사경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사경회 첫날 설교를 전한 범어교회 이지훈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을 믿어 구원의 기초를 바로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7일에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범어교회 오성욱 권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각부 사업 보고 등이 진행됐습니다. 통계로 보는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 가운데 특징적인 것 4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교회 통계 전문가 지앤컴 리서치 김진양 부대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 청소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다고요? 네,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2023 한국 청소년 가치관 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 가치관에서 이제 청소년들에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했어요. 네. 근데 2023년 결과를 보면 가족, 여가, 돈, 친구 이 순서대로 응답이 됐는데 네. 이게 2012년에도 조사를 했었거든요.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가족이나 친구의 중요도는 굉장히 떨어지고요. 여가나 돈의 중요도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 어떤 청소년들은 관계성보다는 자신의 삶을 즐기는 거 이거에 관심이 있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돈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물질주의적 사회로 크게 변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가족보다 여가 또 관계성보다 자신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말고 또 학교 교육의 효용성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는 또 어떤가요? 네, 우리 사회에서 학교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사회는 이제 학벌 사회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교육도 많이 시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학벌주의적인 그런 사고는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학교는 반드시 다녀야 된다.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이 75%가 그렇다고 응답을 하고 있는 거죠.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12년 결과를 보면 78%였어요. 그러니까 네. 한 10년 사이 3% 정도가 줄었죠. 네. 이렇게 보면 학벌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약간의 변화, 균열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런 현상이 앞으로 지속되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학벌주의 사회에서 좀 벗어나는데 어떤 그런 징조가 보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또 청소년이 생각하는 다문화 인구와 또 난민에 대한 가치관 조사 결과도 있었다고요? 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요.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친구로 사귈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96%가 동의를 했고 네. 네, 특히 다른 민족이나 민족에 속하는 친구를 이성 친구로 사귈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도 86%가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네. 뿐만 아니라 난민 수용을 할 수 있다. 난민들 우리나라 사회에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청소년들이 76%거든요. 근데 이게 성인들을 기준으로 보면 성인들은 44%였어요. 그러니까 30%포인트 이상 크게 증가를 한 거죠. 우리 사회가 흔히 이제 단일민족 사회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나 다른 인종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겁니다. 네. 하지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면 이들이 이런 배타성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조사 결과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또 청소년이 생각하는 가족의 범주 인식에 관한 조사는 어떻게 조사됐나요? 네, 우리 흔히 가족 그러면 가족은 혈연 관계에 묶인 공동체를 이제 가족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좀 많이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다른 조사를 보면 혈연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나하고 같이 사는 뭐 친구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전부 가족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번 조사 결과에서 보면 흥미로운 게 네. 반려동물이나 로봇 인간, 로봇 반려동물도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각각 96%와 61%로 나온 거예요. 네. 굉장히 높은 거죠. 네. 이렇게 보면 우리의 가족 개념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 가족은 나하고 같이 거주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그것이 사람이든 네. 아니든 과 상관없이 이제 가족을 생각한다. 이런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과는 참 많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고요. 또 해주신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청소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가 가족과 친구 또는 떨어지는 이런 쪽으로는 좀 수치가 떨어지는 반면에 여가 또 돈과 관련해서는 좀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뿐만 아니라 다수가 반려동물 또 로봇과도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점들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이런 통계가요, 우리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근데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물질적인 가치관이 너무 현재 팽배해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정신적 가치, 영적 가치에 대해서 무관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렇게 좀 우려가 될 수 있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교회에서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의 범주라든지 다문화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들의 생각이 굉장히 오픈돼 있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이런 자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좀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잖아요. 네. 이러다 보면 청소년들이 교회에 대해서 애정을 이제 못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교회가 이런 다양성을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질 않으면 청소년들이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통계로 보는 뉴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GM컴 리서치 김진양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삶을 믿음으로 다지는 시간, 믿음의 정서. 저자인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는 불확실한 미래 속 믿음이 간절했던 험난한 타지에서의 경험을 간증합니다. 너무 절박한 심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갈 때마다 우리 아이들과 가족이 교회를 갈 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 목사는 저서를 통해 독자들이 시련을 딛고 올바른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길 바란다고 전합니다. 믿음이 준비되면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다 이겨냈던 신앙의 위인들을 성경의 인물 속에서 발견하고 만나면서 결국 믿음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믿음을 좀 쭉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삶의 현장에서 대입하고 그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책을 준비했고요. 이 목사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예수의 부름에 귀 기울이며 독자의 시선이 항상 낮은 곳을 향하길 권면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말하기 습관에 관한 책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책의 저자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 마크 베터슨 목사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성경 구절로 시작하며 창조 원어에 담긴 비밀을 파헤칩니다. 이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세 가지 말을 과학, 심리학, 사회학, 신학 등의 다양한 학문과 엮어 설명합니다. 부탁합니다와 심리학을, 미안합니다와 사회학을, 고맙습니다와 신학을 함께 탐구하며 독자로 하여금 평소 말하기 습관을 돌아보도록 안내합니다. 특히 말에 관련된 모범 사례를 제시해 인생을 변화시키는 언어 표현의 실천을 독려합니다. 마크 베터슨 목사는 세 가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서는 소용없다고 말하며 말하는 대로 실천하는 기술을 기르며 독자의 삶이 사랑, 기쁨, 평안으로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독자에게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